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 부활절 찬양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죠. 올해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하실래나? 우린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뭐 칸타타도 한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교회라고 보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최장로님께서 오늘 퇴원하신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하원이가 수술을 하고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로님 매저분 김동진 집사님이신데요. 이제 치료하시고 또 수술도 앞두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규 김경 집사님 아들 둘째 종원이 지금 무사한가요? 언제 들어오죠? 예, 5월 19일까지 예, 안전하게 잘 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 이건 이제 간단한 기도 제목이 설교 제목이고요. 긴 제목을 제가 하나 붙였습니다.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입니다.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부활절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많이 또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역시 육체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라는 이제 설교를 주로 많이 하고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보면은 구약에 3번, 신약에 3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3번 그런 일이 있었죠.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라든지 수넴 여인의 아들, 그리고 엘리사 무덤에 사람들이 시체를 던졌는데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일이 3번, 구약에서 3번 있었고 신약에서도 역시 똑같이 3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살리신 사람들인데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이렇게 이제 6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사람 빼고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6번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20절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잘 읽어보시면 좀 뭐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안 맞아 보이는 그런 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이신가요? 아니면 앞에 6사람이 이제 부활한 경험이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7번째 열매이신 거예요. 첫 열매라 이것이죠? 지금 바울이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고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를 얘기하겠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구약에 3번 있었고 예수님보다 먼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사람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일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순서상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걸 해결을 하면 아까 길게 말씀드린 설교 제목, 부활 신앙이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윤회죠, 그렇죠? 그 성육신이 인카네이션이란 말을 영어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윤회, 환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에다 다시라는 reincarnation이라는 말을 써요. 어찌 됐든 간에 불교의 그 사상은 이제 도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도는 거예요. 뭐 이제 덕을 쌓고 뭐 공덕을 쌓는다고 그러나요? 그러면 다시 또 좋은 걸 태어났다가 뭐 이렇게 계속 도는 건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그러니까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구원의 완성.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돌고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가는 직선적이라고 해서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구원의 완성, 그리고 영원한 삶.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면 영원한 삶인데 신자와 불신자 모두 부활을 하나요? 아니면은 신자들만 부활을 하나요? 모두 부활한다는 거지.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바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29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향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향한 자는 뭘로 나온다고요? 생명의 부활. 그리고 악을 향한 자는 심판.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죠. 이제 여기서 선한 일,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일 그리고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안식일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안식일에 뭐 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꼭 골라서 굳이 안식일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38년 된 병자를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십니다. 이제 그런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초로, 근거로, 그것을 전제로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이라는 것은 율법에 기계적으로 얽매여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뭐예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악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활을 하되 뭐예요?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영생애로의 부활 그리고 심판애로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날 생명애로의 부활을 할 건가 아니면 심판애로의 부활을 할 건가 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생명애로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비하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정말 별거 아닙니다. 같이 한번 아멘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정말 영원한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테니까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며 또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에 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뭘로 가요?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다시 20절 다시 보실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 때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의 불신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똑같이 부활을 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하긴 하지만 심판의 부활, 심판애로의 부활로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분이 되시나요?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제 20절을 잘 보시면 오늘 20절 한 것만 볼 텐데요. 조금 시간이 혹시 길어질 수도 있을 텐데 보십시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그렇게 길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15장 한번 보실래요? 전부 몇 절이에요? 58절까지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긴 거 아닌가요? 그럴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길게 이야기했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길게 이야기한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개론 4번 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잡고 있는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헬라 철학입니다. 영주주의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은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거지만 육은 더럽고 죄악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육체가 더러운 거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안 믿게 되는 거예요. 헬라 철학 영주주의자들은 다 그랬어요.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육체에 부활을 하셨다는 거는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헬라 철학자들에 의하면. 왜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 20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부활을 설명하면서 첫 열매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첫 열매라는 거를 말을 하면서 어떤 절기를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역시 구약을 바탕으로 구약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좀 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같이 봐야 될 건가 말씀드릴 때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라고요? 구약은 첫 번째 지금 뒷부분이 조금 약하시네요. 뒤에 계신 분들. 약속과 성취죠.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다. 이렇게 약속과 성취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신 그림자, 예표, 모형 구약은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실체가 오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해 보실까요? 그림자, 모형, 예표. 실체이신 예수님. 약속과 성취. 제가 잘 쓰는 말로 요 왁구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봐야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제 그걸 프레임 어려운 말로 구조 왁구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절기 그리고 제사가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5제사 7절기 따라해보죠. 5제사 7절기 5개 제사가 있고 7개의 절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는 빼고 7절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십시오. 따라해보죠. 4월, 6월, 10월. 다시요. 4월, 6월, 10월. 우리 양력으로입니다. 그 4, 6, 10에 이제 절기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해보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기 봄에 있는 봄철에 있는 절기 3개 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따라해보죠. 다시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중에 오늘 이제 초실절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6월 달에 우리 맥주 감사절 많이 했었죠. 저희 교회는 맥주 감사절 안 지내잖아요. 맥주 감사절은 보통 보리 추수 때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보리 맥자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맥추절은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아까 초실절은 보리고 왜냐하면 이제 10월이나 11월 경에 이제 보리 밀을 파종을 하거든요. 근데 보리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3, 4월 경에 4월 경에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초실절을 지내고 기억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50일 정도 지나서 그렇죠.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먼저고 그리고 밀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을철에 지내는 게 있죠. 나팔절, 대속제일, 속제일 또는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일종의 이제 그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죠.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오늘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을 알기 위해서 6월절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보십시오. 6월절 때 이제 출애굽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6월절 때 이제 첫 번째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행하는데 6월절의 그 핵심이 뭐죠?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피. 예, 누구의 피요? 예, 1년 된 수컷 뭐 염소도 됩니다. 예, 양의 그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바르죠? 요건 뭐죠? 이렇게 대문이 있으면 요거는 뭐죠? 예, 임방이죠. 문임방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요 밑에 거는요. 이거 문주방입니다. 문주방 밟지 말라고 할 때 그 문주방이고 이건 뭐죠? 예, 이게 문설주죠. 그러니까 문설주와 문임방의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 집을 치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패스오버. 패스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란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모형이고 예표예요. 다시요. 이렇게 6월절에 문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것, 그 집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지 않고 패스오버 넘어가셨어요. 요 모형, 요 예표, 요 그림자가 지금 어디로 누구에게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 그렇죠? 잘 보시면 좋겠대요. 잘 하시네요. 신약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성경 같이 보면 좋겠네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면서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딱 보고서 알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 때는 첫 번째 6월절 때는 동물인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지만 지금은 그거 안 해도 돼. 왜요? 예, 그 실체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미 오셨기 때문이다. 실체가 오셨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6월절 양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6월절 양이에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져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 대속 일 받은 사람들이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출발은 어디서 시작돼요? 예, 의롭다고 봐주시는 데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 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점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 양의 피로 예표하고 모형을 삼았던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시죠?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초실절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약은 제가 그 설교 연구 준비하면서 항상 그거 하거든요. 이렇게 다 해놓고 이거 지우고 하지 말고 그래서 막 이렇게 설교 연구가 지저분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조금 이렇게 길게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초실절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래요. 팔레스타인 여러분 이른비 늦은비 들어보셨나요? 이른비니까 연초에 내리는 건가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른비가 이제 10월 달부터 내리면은 농부는 밭을 갈고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을 이제 파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지나면 10월 달쯤에 해서 한 3, 4월쯤 되면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근데 수확을 하는데 저도 농사를 안 져봐가지고 이게 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보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10월경에 이제 비가 오면 밭을 갈고 밀이나 보리 씨를 뿌리고서 나서 이게 이제 한 3, 4월쯤 되면은 이제 자라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 수확을 이제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익을 때가 되면 가서 이렇게 쭉 추수하고 탈곡해서 뭐 이렇게 여러 유통하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꼭 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식이 있어요. 절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5제사 7절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 초실절은요, 언제가 초실절이냐면 이게 굉장히 부활절 날짜도 이게 앞에 주보에도 나왔지만 이 정하는 날도 되게 복잡하고 막 이러거든요. 뭐 태음력, 뭐 양력, 음력, 뭐 여러 가지 분데 그거 다 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초실절 그 보리를 이렇게 미리 이제 그 수확할 수 있게 밭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고 그 이렇게 보리 한 단을 착 잘라 가지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갖고서 이렇게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흔들어 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추수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빵을 만들어 보리빵을 우리 그 오병이어 아시잖아요. 맛은 없는 겁니다만 그렇게 먹고 살고 그리고 한 50일 지나서 밀을 추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를 추수한 것만 이야기를 하면 6월절을 지납니다. 근데 여쭤볼게요. 어려운 거. 6월절이 무슨 요일인가요? 어려운 거라니까 말씀 안 하시네요. 쉬운 거. 6월절이 무슨 요일이죠? 예, 다릅니다. 매년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서 2023년 6월절 무슨 요일 치면은 다르게 나오고 또 뭐 매년 다릅니다. 매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6월절이잖아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안식일 지내시고 안식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만 알기 때문에 6월절은 무조건 금요일이라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는데 뭐가 안 바뀌냐면 초실절은 안 바뀌어요.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토요일 다음 날이에요. 정해진 날이에요. 근데 6월절은 요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절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수요일도 되고 목요일도 되고 금요일도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해는 6월절이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 토, 일, 그 초실절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되시나요? 어렵나요? 저도 머리를 많이 굴렸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 토, 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해의 이야기고 일반적으로는 금, 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초실절은 무조건 일요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초실절은 아까 말씀드린 뭘 했냐면 성경 안 읽고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 안식일 이튿날 보시죠.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한 단씩 묶어 놓은 거를 배서 제사장에 갖다 주고 제사장이 이렇게 흔들어대는 요제라고 그러거든요. 요제를 하고 빻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브 기름도 넣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그 소제라고 그러거든요. 소제를 드리고 또 번제도 드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도 드립니다. 다 모르셔도 되고. 어디서 폈을까요?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이 이렇게 이스라엘 지방이 넓으니까 어디에 있는 보리 한 단을 뱄을까요? 어디가 제일 먼저 그 보리가 익었을까요? 예, 그게 게네사렛 평야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 나오는 게네사렛 평야에 있는 보리가 제일 먼저 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네는 이 현무암으로 돼가지고 현무암이 이렇게 흙이 되면 검은 흙이 되잖아요. 흙이 검기 때문에 태양의 열을 더 많이 받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거기 제일 먼저 익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평야에 가서 단을 미리 묶어 놓다가 잘라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날이 초실절이다. 그런데 그날이 일요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흔들어대는 요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흔들어서 요제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요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빻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볶고 빻아가지고 기름을 붓고 유황을 더해가지고 소제로 드립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양을 잡아서 번제도 드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저자나 신약 저자들은 뭘 염두에 뒀다고요? 예, 구약에 있는 절기, 그 제사를 염두에 두고 신약 성경을 쓴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약과 관계된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가운데 어떤 절기를 염두에 뒀다고요? 초실절. 그럼 그 초실절은 보리 한 단을 제일 첫 번째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지금 바울은 뭘 염두에 뒀어요? 그 초실절에서 염두에 둔 게 뭘까요? 보리를 염두에 뒀을까요? 첫 번째 것을 염두에 뒀을까요? 첫 번째 거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핵심이 포인트가 보리의 포인트가 있지 않고요. 보리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보리를 첫 번째 이렇게 수확한 것, 그 철매,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구약에서 잡고, 이걸 보십시오. 이건 예표거든요. 모형이거든요. 그림자거든요. 그거를 누구에게 연결을 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잠자는 자들의 신도들의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그 뜻이 뭘까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보리가 게네사렛에서 있는 보리가 익어요. 그래서 처음에 익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점으로 뭐예요? 보리들이 점점 다른 지방에 가면서 익어 나가고, 거기 사람들이 다 보리를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리가 한번 처음 익었다는 거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리가 익어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렇죠? 마지막 날, 그렇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만 이해되시면 오늘 말씀이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요.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실절에 구약에서 게네사렛 평야, 흙이 좀 검은 동네에서 처음 수확한 보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보리가 추수될 것이다, 보리를 추수할 것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그렇죠? 점차가 아니고요. 그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날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날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보십시오. 초실절에 예표하고 또 설명하는 모형인 게 또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일주일,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 행적을 봤잖아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유월절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요일을 지나서, 그죠? 무교절이라고 그러거든요.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날 초실절날 부활하셨다. 보십시오. 제가 아침에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깔맞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란색 넥타이를 맸는데 뭐 미적 감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금요일날 유월절 거기에 딱 맞춰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하시고 잡히시고 재판받고 금요일날, 그렇죠? 우리 이제 오후 3시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왜 그날 돌아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초실절과 같은 일요일, 초실절인 일요일에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깔맞춤을 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있었던 어떤 그 예표하고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식이 거기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그날 금요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 금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지 않고 만약에 월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부활절이 언제 되죠? 월, 화, 수겠죠. 그래도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표 모형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서 무슨 말씀인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 요때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도 3일 만에 그냥 하셔서 그냥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만약에 부활을 하셨다면 뭐가 깨질까요? 초실절에서 보여준 모형 예표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초실절에서 보여준 그 모형, 초실절은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깨지면 뭐가 깨지냐면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에 있는 77절 오순절의 예표 모형도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예표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게네사렛 평야에 가서 보리 한 단을 잘라서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를 지내는, 그렇죠? 요제, 소제, 번제,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 전제를 드리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초실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종교 지도자는 그걸 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여인들은 그거 안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초실절 일요일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여인들은 뭘 했을까요?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도 그림자, 예표, 모형에 묶여 있었던 예수님을 안 믿고 반대하던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보리 한 단을 들고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여인들, 죄송하지만 남자들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믿음 좋은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몇몇 여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여쭤볼게요. 이 여인들이 부활신앙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힌트를 먼저 드렸는데요. 뭘 가지고 왔다고요?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일 수가 있어요. 비록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3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용감했던, 믿음이 좋았던,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여인들은 그래도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안 믿는 사람처럼 초실절에 성전으로 가는 그런 거 가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두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다니고 막 무덤에 뛰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초실절에, 비록 초실절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믿을 수가 없겠죠.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훅 들어오나요? 막 연구했더니 그냥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가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누굴 만났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다고 그러시더니 정말 부활하셨네 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 소식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지 않으시면 결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조금 정리할게요. 구약의 초실절은 게네사렛 평야라는 곳에서 가장 먼저 수확한 첫 열매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초실절로 예표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리가 이제 익기 시작해서 다른 지방으로 계속해서 추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잠자는 자들의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예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우리는 그 부활 신앙으로 이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알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부활 신앙은요, 여러분 다 부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죠? 믿으시죠?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잘 보십시오. 이 부활 신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라는 겁니다. 다시요. 부활 신앙 가졌으니까 이제 우리 좀 있다가 이렇게 재밌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가 또 때가 짠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할 거야. 물론 맞지만 정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부활신앙, 그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고린도교의 몇몇 사람들에게 길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부활, 여러분 정말 부활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모두 다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에 뭘 이야기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는 부활신앙을 잘 못 가졌던 사람들을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부활신앙을 모두 가진 사람이에요.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첫 열매를 연결시켜서 구약과 신약의 그 약속과 성취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고 이제 잘했어,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거 알면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은 단순한 신앙, 어떤 사변적인 신앙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부활신앙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 할 건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쏘여져야 될 건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귀영화, 권력, 명예, 재물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소망, 그런 부활신앙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12장, 13장, 14장에서 은사와 사랑장을 이야기하고 부활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전혀 관계없이 배열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섬기고 성도들을 서로 세워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잔뜩 길게 이야기를 하고 부활장을 이야기하고 부활장 맨 끝에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는 이것과 부활과 은사가 연결이 된다. 그냥 배열된 게 아니에요. 12, 13, 14 이렇게 편한 대로 쭉 쓴 게 아니라 어떤 구조를 갖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신앙, 우리 제자 여인들과 같이 부활신앙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것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부활절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부활신앙, 부활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열심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찬양하고 외치고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 부활신앙으로 부활소망으로 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